우리 2024 우리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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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난리와 소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역사가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합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치 설교를 미리 이렇게 해놓고 뭐 6개월치 설교를 미리 쫙 이렇게 짜놓고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설교의 대가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미리 6개월 후에 어떤 설교를 할지를 미리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매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미리 못해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재탕을 못해요. 제 설교도 같은 본문이라도 이게 쉽게 말하면 어디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찬밥에다가 이렇게 데펴서 영의 양식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같은 본문이라도 뭔가 좀 다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깊은 그냥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책상에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없나 이러다가 또 먹고 나면 또 이렇게 좀 졸리다가 아무리 책상 앞에 서서 뭔가 하려고 그래도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면은 100% 정확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머리 낫듯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막 구하는 거죠. 오랜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콱 박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도 중에 들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외워버렸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의 과거의 죄는 사함을 받았나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의 소망의 종으로 세우나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것, 상황은 그대로, 형편은 그대로, 나는 그대로.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바뀌었을까? 기쁨이 넘치는 거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니라. 최후의 승리.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정말로 그런 기도했어요. 저를 쓰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제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옵션은 없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 그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고 할 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손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주님, 제가 갈게요. 한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기까지 그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이 막 안 떠오르고 답답했는데,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단계가 있구나, 단계가. 그게 제 눈에 막 보이는 거.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설교에 맥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그 네 가지 단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기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쳤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지 단계.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깊은 은혜. 그다음에 거룩.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비전, 이제 콜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콜링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1단계는 임재입니다.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뭐 발도 보이지 않고 손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긴 옷자락. 이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옷 끝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에 갑자기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옷이 나풀나풀 거리는 긴 옷자락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게 있는데 스랍들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그렇죠? 스랍은 뭡니까? 스랍은 스랍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 중에 한 종류, 그룹. 스랍 천사는 특별히 날개가 있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천사라고 다 날개가 있는 게 아니고 스랍 천사만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는 2개가 아니라 6개였다는 사실이에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스랍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어요? 얼굴은 허물을 뜻하죠. 더러운 곳입니다. 그곳을 가린다는 거예요. 천사는 정말 거룩한 영적인 존재죠. 영계에 있는 존재. 그런데도 그 발을 가리고 있었다는. 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렇게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고 있구나. 그리고 그 스랍 천사가 계속 외치는 말이 있는데 뭐예요? 그 말이 3절 말씀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찬송도 있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바로 저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죠. 하루 종일 밤낮 저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그런데요, 이 스랍 천사들의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장한지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천사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는 듯.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르고 큰 목소리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임재하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어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별로 잘 안 하세요. 그냥 쉽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엎드려 짓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였는데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거룩한 임재를 보니 아이고야 나는 망했도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너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너 어제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한마디,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 본 게 다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난 큰일 났다, 난 망했다, 이거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Oh to me, 나 진짜 큰일 났다는 거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토록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뭐 주변 사람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옆에 사람이 찬양을 부르나 안 부르나 신경 쓰이지 않게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 삶에도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냥 엎으러져요. 그 까딱까딱 손가락 하나 움직일까 말까,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다니엘도 그런 고백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나이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임하시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거룩.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저 숯, 도대체 저 숯이 무엇이길래, 저 숯이 이사야 몸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입술에 그냥 댔어요. 궁금한 게 저 숯이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입술에 닿기만 했는데도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당연히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제단의 숯불은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저 숯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아요. 기도해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불이 꺼져 있느냐 아직 타오르고 있느냐.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불이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죄의 보혈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의 불이 한순간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단 숯불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이사야,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콜링, 하나님의 말씀, 비전. 7절,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기까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룩함이죠. sanctification. 그 이후에 들리는 또 주의 목소리가 들리니, 바로 저 목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비전, 콜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들리는 주의 음성은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혼자 하시는 말씀 같죠? 왜냐하면 직접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사야야 너 당장 짐 싸고 가라, 이사야야 너 당장 그 죄인에게 가라, 이사야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일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제 느낌에 살짝 뒤를 돌으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의 그 헌신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너 이거 해 그래야지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너 가고,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은 자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어 헌신하는 그 자원하는 그 심령,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낼 만한 사람, 그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쓸 만한 사람 어디 있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저만 써주세요, 우리만 써주세요,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한 부분들을, 자그마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옆에 교회도 하나님을 쓰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 새벽교회도 하나님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고민을 듣게 하신 것이죠. 누가 저 죄인들에게 갈 수 있을까? 누가 저 죄악된 세상 속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숨 소리, 탄식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약과 약물과 술과 온갖 것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영혼들로 인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문드러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돈과 재물과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 사람들로 인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로 인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들이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들은 자녀는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도울게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탄식의 음성을 들은 아들은 정말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빠 뭔 일이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자식의 도리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바른 관계죠.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아버지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를 쓰소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과 청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저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느껴져요.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고백할 때 그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함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도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혹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종종 말씀드리죠. 이미 10대 때 주의 종이 되기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저도 14살에 예수님 만나고 17살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었어요. 10대 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이미 20대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그 은혜 10대 2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 제게 주셨던 그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기대,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 신기해. 염려, 두려움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눈 녹듯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칭찬받을 때가 가장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가 칭찬을 해줘도 부모님이 해주는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에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신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나를 쓰소서. 정말로 나를 쓰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쓰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쓰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왜? 주님은 지금 자발적인 헌신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에게로 갈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이사야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라 꼭 짚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그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